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고유의 명절 또 설날이 함께 겹친 이러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갑절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마음, 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또 이렇게 주일날과 맞추어서 되는 날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설날을 겹쳐서 맞이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자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정 고향에 찾아가서 이와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 믿음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이와 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해석해 준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장막을 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을 바라며 나아갔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천성을 향해 나아갔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둘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셋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 삶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열쇠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이지요. 어떻게 부르셨냐고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출생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친척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모든 것,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그곳에 살면서 교제를 나누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이러한 지리입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쉽게 떠났겠습니까?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면은 다른 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가 쉽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을 때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냥 여러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을 그 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뱅뱅뱅 돌다가 입술로 툭 튀어나오면 그대로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초조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러면은요, 겁이 나고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주저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다시 또 3번 연거퍼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 갈까 말까 떠날까 말까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민족의 자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가지고 떠나라고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죠. 그리고서 4절이 이어집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번민이 찾아온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이러한 부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쉽게 따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그의 믿음을 해석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셨지만,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풍파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어떠한 상황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누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는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그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었다고, 한번 눈으로 봤다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유업을 주시겠다는 그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자손손 대대로 3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았다. 어디에서?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구별된 삶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믿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구별된 삶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그리고 나그네들은 자기가 거하는 데 가가지고 땅 사지 않아요. 그리고 집 안 사요. 물론 요새 이 세상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나그네들과 외국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부동산 늘리려고 하고 재산 늘리려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그네와 외국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일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너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너 나 침략하지 마, 내가 너희 부족 안 들어갈 테니까 너 나 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이러한 말을 했지만은 언약, 이 동맹 관계를, 이 동맹을 맺는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거했느냐?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3대가 그곳에서 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인 줄 알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막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장막에 거하는, 이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가정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네가 이 땅에 살지만 너의 이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들어보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천성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제가 만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워하던 이러한 모든 이러한 보고 싶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날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싶어요. 천성에 가면 물론 이제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겠지만, 도대체 바울과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성국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문자로 보면은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인가? 물론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의 기초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석이 되시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을 바라보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천성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었어요. 천성. 아브라함은 세상에 이와 같이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천성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영원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와 같이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곳에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천성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의 것만 바라보며 달려갔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갔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는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중생한 자만이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 세상의 것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성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기초소개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선한 일 하다가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지, 그저 적당히 살고 착한 일 하다 살고 선한 일 하다 살면 다 천국에 오게 하겠다,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천성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성의 모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정의 모퉁이 돌된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옆으로 위로 이와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천성에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천성에 소망을 두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뭔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뭔 말씀을 했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요 말씀만 마음에 담아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직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유의 명절 설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